예수님께서 이제 만약 예수님이 이제 생일이잖아요. 그죠? 생일 우리가 축하하는 그 이제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한테 이제 사람들이 생일 축하 왔다면은 나는 무슨 말이 듣고 싶을까? 여러분이 생일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축하 말. 야, 저 말은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다. 그런 말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은 생일 때 무슨 말이 가장 듣고 싶으세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받은 앤서는 뭐냐면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원자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I don't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가장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수님 좋으시겠어요. 뭐 이렇게만. 그게 아니죠. I need you.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주님이 오셨군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되는 인사말은 처음에는 I need you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그 자체만이 아니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은 I need you.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하고 틀리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사람은요 이렇게 기대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뭐 선물도 해주고 사랑하지만 너무 나한테 계속 기대하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딴 데 좀 가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되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또 이번에도 우리 아침에 제가 어저께 제가 그 우리 아들 킴 목사 카톡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하고 성탄이라고 저희가 1,300명한테 신발 사줬습니다. 1,300명 아이들한테. 그만큼 애들이 온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탄 때 가장 많이 와요. 1,000명이 넘게 오는데 이번에 내가 1,300컬에 사라.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와서 신발 신고 막 신발 갖고 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참으로 감사한데 얘네들 벌써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대하는 거예요. 신발 받던지 우산을 받던지 학교 가방을 받던지 뭔가 기대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 29년, 이제 30년인데 30년까지 이렇게 선교사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있을 때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뱅크야? 내가 은행인가? 왜 제가 나한테만 오지? 좀 딴 데 좀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 안 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나한테 오는 게 감사하죠. 아유 내가 뭐라고 도구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너무 틀린 게 뭐냐면 얘 너 왜 딴 데 가? 나한테 오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 왜 딴 데 가? 나만 바라봐 나만. 왜 너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래? 친척한테 가고 또 뭐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그러지 마라. 나한테만 와. 나만 기대해. 하나님 참 놀랍다.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짜증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딴 데 가는 거를 서운해 하셔. 너 왜 딴 데 가? 내가 해줄 건데.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고난주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그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기에 따라서 강조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 절기에 따라 성경이 강조하는 그 신학적인 의미 아니면 또 성경적인 의미 그 모든 것들을 절기 때 목사님이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 말씀도 그때 이제 쓰는 텍스트가 있죠. 그죠. 교과서처럼. 그러면 성탄절 때 쓰는 텍스트, 보통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부활절 보게 되면 부활절 때는 딱 메인되는 텍스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가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으면 상하고 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막 강조하면서 부활절의 핵심 되는 구절은 뭐냐면 너희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지. 재림.
아직까지 재림절은 절기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 강조되어야 되냐면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막 여기서 일하는 그 일의 수고보다는 뭐 하나 하냐면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사모하느냐? 그러하다면 너희들은 성결하라.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해서 우리 각자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기쁨입니다. 기쁘다. 그죠? 나셨네. 그죠? 기쁨이죠. 근데 성탄인데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성탄의 절기를 지금 잘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탄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합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뜻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rejoice always. 기뻐하라이지 행복하라가 아닙니다. 행복하라는 것은 happening이라는 말이 어원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긴 일의 반응이 happy 아니면 unhappy가 되지만 rejoice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거는 기쁨하고 함께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제가 했던 성탄절 설교 중에 정말 울면서 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년 전 됐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니까 우리는 영어를 쓰긴 쓰지만 이 부족 말은 뭐냐면은 키스와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킹 보게 되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 하쿠나 마타타 이게 키스와힐리입니다. 하쿠나 없다, 마타타 문제가 없다, 하쿠나 마타타 그거거든요. 키스와힐리인데 제가 나름대로 키스와힐리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성탄절 메시지를 키스와힐리로 하겠다, 내가 감동을 주리라 생각을 하고 키스와힐리로 내가 다 적었어요. 나는 원래 원고 설교한 사람이 아닌데 원고를 다 키스와힐리로 적은 거예요. 적어서 내가 그날은 키스와힐리로 설교를 딱 하기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저희가 함께 일하는 사역자, 동역자께서 애들을 4명인가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토요일 날인데 내가 토요일 날 지금 주일날이 설교니까 설교를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라오신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밥 챙겨줘야 되죠. 잠자리 만들어줘야 되죠. 아니 왜 토요일 날 오냐고. 나 지금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에서 막 이제 불편한 거 불편해. 이분이 토요일 날 왔다는 자체들.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설교 준비하고 있냐면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이 내가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인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니 동역자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내 지금 설교 준비한다고 귀찮다는 거죠. 내가 뭐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엄마 저기 그분 주한 씨라. 전도사님 모셨어. 그래. 엄마 애들 씻겨야 되는데 야 우리 집에 보일러 트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있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주면 돼. 알았어. 너 밥도 해줘야 되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칩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감자칩 프렌치 프라이 그거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알았어. 이 딸이 선교사인지 엄마가 선교사인지 아주 혼동되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 보고 하라 그러고 간 다음에 이제 주일날 내가 설교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딱 섰는데 키스와힐리로 내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니까 내가 노력했어요, 정말. 내가 20년 전에 키스와힐리로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지금 못하는데. 20년 전에. 그래서 나 이제 설교 그걸 갖고 왔어. 갖고 와서 이제 설교 하다가 여러분. 근데 그때 설교가 어떤 거 본문이었냐면 이 어느 사람이 아버지, 그러니까는 부부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하고 애들 다 교회 다니는데 성탄절 때 아내가 남편한테 제발 부탁이다. 성탄절이니까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안 간다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남편을 냅두고 그냥 엄마하고 애들만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혼자 남편이 이제 애들도 다 교회 가고 엄마도 아내도 교회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창 그쪽으로 새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새 한 마리가. 너무 예쁜 새가 날라왔는데 귀여워서 새랑 얘기하고 싶은데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날아가. 내가 저 새랑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자기가 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가 돼야 새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새가 돼야지 새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아내가 자기한테 말해줄 때 여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랑 대화해야 되는데 우리랑 말이 통하겠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야. 그 얘기를 해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 성탄절이 중요하고 성탄절 때 교회 가야 되고 예수님이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게 그 말씀이구나. 안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엄마하고 그 이제 애들은 막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교육해 달라고. 우리 남편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이 딱 들어온 거야 그 교회 안으로. 너무 놀라고 야야야야야 니네 아빠 봐. 니네 아빠 왔다. 그래갖고 이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이 남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Everybody needs Jesus. 딱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요. 내 설교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나는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나는 선교사니까 예수가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딱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예수가 필요하다. 얘야 네가 I need Jesus.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원고를 다 접고 영어로 이제 그냥 여러분 내가 키스할리 내가 준비한 게 없어서 못하겠고 그냥 영어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관을 세워놓고 통역하라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예수가 필요하다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필요하냐? 우리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구원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죄인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태어나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또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구원은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천당에 갈 것, 구원의 약속, 구원의 확신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함이라 믿는 그 믿음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여정에서는요. 예수님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럼 다시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이 길을 언제까지 하느냐? 죽는 그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상징 의미를 가지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한테 이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이 의미가 저희들에게 신비에 박혀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태어나 주셨다.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죽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왜 죽었느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나도 함께 예수님과 돌아가셨다고 고백하고 내 모든 생활,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갈 때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 자유함이 올 필요가 뭐가 있냐면요. 살다 보면 나쁜 생각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서럽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음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우울하지? 내가 죽고 싶은 마음, 무기력하고 우울할까? 잠도 안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살을 생각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우울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우울하다 그럴 때는 내가 왜 우울하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너는 누구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닌 너는 누구지? 하면서 내가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내가 마귀가 들어와서 내 생각인 것처럼 나를 지배하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잘 살다가 또 우리는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다음에 뭐 또 선교사니까 뭐 좀 열심히 부지런히 남 도와주고 남편하고도 사이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무슨 이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싸움. 저희 집엔 부부싸움은 99.9% 제 잘못입니다. 0.1%는 남편 잘못입니다. 제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설교하기가 싫어집니다. 설교 내가 해본들, 아이고, 집에서 내가 남편한테 못했는데 설교하겠어. 그 생각이 먼저 정죄감, 자책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나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는 가운데 내가 쓰러진다 생각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돌아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방금 한 악해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설교자로서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정죄감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은 믿음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으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살다가 넘어질 때는 옛날에는요 자책감, 아우 나 이래서 나 교회도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 내려놔야 돼. 리더 다 내려놓고 선교사 때려쳐 집에 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즘은 내가 좀 성숙해서 내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유 내가 너무 잘 살았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이래갖고 내 의가 드러날까봐 주께서 나를 배려하시사 가지를 쳐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제 의가 없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권사님 기도처럼 제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네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내가 기본 자세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기본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우리 의가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 의.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거든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accusation, 계속해서 고소하는, 참소하니까 너가 그래서 뭐가 안 돼.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이 막 이래가면서 다 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100번 화를 낼 걸 그래도 90번 추린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러면 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만큼이야.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넌 반 죽었어 너는. 넌 작살이다 작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야 그래도 알아? 이러한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참는 거야 사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도 할 말 다 하고 살지 안 그래 그죠? 참은 거 많이 있는데.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포인트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열매, 고백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왜 생겨야 되냐면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항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갈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이제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또 육신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면 누구냐? 바리새인. 또 한 번도 안 넘어져.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네. 그러면 바리새인이시네. 이 바리새인들은 안 넘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아닌 분들은 넘어져. 7번, 7,000번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왜 안 일어나? 또 일어나야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또 악인인 거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이그젬플을 좀 보게 되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성령 충만한 그 반응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한국말로 엘리자베스 맞지 않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 나옵니다.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에 읽은 말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합독합니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두 번이나 나온 말이 뭐냐면 복입니다. 너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성탄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은 서로를 보면서 어떠한 고백이 필요하냐면 복이라는 말입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너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했으니까 너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왜 사실 복이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믿음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와서 그랬잖아. 너가 임신하게 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남자 때문에 이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이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냐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엘리자베스는 지금 그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성탄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와 함께 우리 서로에게 삶에 적용을 한다면 서로를 좀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게 되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될 거야. 새해에는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해도 안 됐잖아. 올해는 뭐 되겠어? 이런 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는 뭐라 하냐면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야. 너 참 복이 있는 여자구나. 너 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복이 있구나. 말 한마디가 지금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좀 본다 한다면 내 옆에는 집사님, 또 평신도, 또 목사님,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어떠한 복을 빌어주면 좋을까? 목사님, 내년에는요, 우리요, 정말로 좋은 교회, 저기 시내로 들어가는 교회로 우리 갈 걸 좀 믿어. 말이라도 좀 믿는, 말이라도 좀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야지. 그게 되겠어요, 목사님. 성도님 명도 안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말이 중요하고, 우리 여기 애기들, 청소년 애들 가진 부모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그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래요. 사고를 끼치고 있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잘 될 것을.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말.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냐면 니까짓게 뭘 한다, 뭘 알아,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한대요.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믿는다. 안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농담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사모님을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모님하고 결혼할 거냐고. 당연하다고. 나는 100만 번 태어나도 나는 이 아내랑 또 결혼할 거라고. 정말 그렇게까지 사모님을 사랑하냐니까는
우리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안 태어날 건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말을 그어서 자기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 야,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린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똑같이 이 사모랑 결혼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하겠다는데 우리들이 말로써 정말로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삶의 적용, 내가 어떤 말을 정말 복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가도 이거는 정말로 저는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걸 믿냐고요. 믿어진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어진다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믿어지기 힘든 너무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싱글 자매들 많이 있죠. 그죠? 나이가 30 가고 40 가고 50 가고 그죠? 이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냐 기적이 아니냐. 처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훨씬 덜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더 가능성이 확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아유 새해에는 우리 자매 누구누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 줄 믿어.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거보다는 그냥 아유 요즘 시집가는 거 너무 힘들어. 또 한 해 또 한 1년 또 나이 먹었으니 더 힘들어지겠네. 이런 말은 뭐하러 이런 말을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믿어진다면 이 노처녀가 좀 노처녀라 그러면 이상하나 골드미스 이런 분들이 시집가는 것이 뭐 어렵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로 풍성하게 복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러면 45절 한번 보고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옆에 이웃들이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믿어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시므온은 또 뭐라고 말하시는 거 하니 30절에 누가복음 2장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31절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 다음에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짚을 수 있냐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선지서라든가 이미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죠. 아들 예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처럼 전도하기 쉬운 때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저도 택시 기사님도 전도하다 보면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성탄절 때. 왜? 사탕을 줬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면 왕사탕을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탄절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탄절 때 우리가 사탕 주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쉬운 때가 성탄절이고 우리도 주위 사람들한테 성탄 때이기 때문에 선물 갖다 주면서 선물도 왜 주겠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거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선물 받으면 다 누구나 기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물 갖다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태어나 주신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가장 쉽고 편한 때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하라. 성탄에 대해서 말을 하라.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경비원 아저씨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러면서 또 빈손으로 또 말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죠? 전도할 때는 꼭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이 현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한 박스라도 갖다, 옆집 이웃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면 이때가 때인 겁니다. 과일 박스 하나 주면서 카드 하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태어나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는 성탄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탄절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탄,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한테도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너무나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왜 모든 사람은 다 알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탄절 그 의미를 말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또 누가 있냐면 안나라는 사람. 이 안나라는 사람은 36절. 다 같이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분도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공통점이죠. 이분은 이제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쁨이란 말이 나오고 복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입에 그냥 버릇처럼 너무 감사해. 이 감사가 입에 이렇게 습관되는 사람은요 인생이 훨씬 편합니다. 불평이 습관되는 사람보다. 뭐든지 말만 했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불평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선택이고 습관인데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는 사람. 그런데 또 입만 열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각자 삶의 적용으로 나 이번 성탄 때 사람들에게 복 주는 말 할 거야. 그리고 감사하는 말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난 말할 거야. 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격 갖추는 사람이 될 거야.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이네요. 감사한 일이에요. 말하기가 얼마나 쉽냐 이거요. 감사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것도 다 성탄절 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성탄절 이 시즌을 절기를 주시면서 전도하기도 쉽고 남들에게 복 빌어주기도 쉽고 그렇게. 여기서 근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도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깍두기로 제가 넣고 싶습니다. 깍두기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자기 아내인데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아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데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 믿는 제사장인데도 믿음이 없어갖고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엘리자베스 그 아내가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가랴의 아내한테 엘리자베스한테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그러니까는 아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존, 요한이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는 너희 집에 요한이라는 아들 이름이 없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 이름을 줘야 되는데 사가랴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니다. 판을 갖고 와라. 딱 쓰는데 존,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이라고 딱 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입술이 풀립니다. 말 못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벙어리가 되더라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을 해서 그 누구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짓밟아 버린다거나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아예 나는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을 하시다가 구원의 자격이 안 되니까 심판하게 되시지만 오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성탄절이 오고 난 다음에 새해가 오잖아요.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나, 어떠한 태도로 성탄절을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새해가 되면 부정적인 말들, 그 사람의 신앙을 깎아버리는 말들, 그 사람의 그 폄하하는 말들, 성경 말씀은 또 분명히 너희들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짓밟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진주가 뭐고 돼지가 뭐겠어요. 나에게는 귀중한 말인데 나 이런 꿈이 있어, 나 이런 비전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누가? 돼지가. 그죠?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진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 돼지한테 성경 말씀은 내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 즉슨 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네가 그거 하겠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일찌감치 내가 내 입술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그냥 나도 그렇게 말 안 한 거 좋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 부정적인 말 못하게끔 하나님 저 입술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윗은 저 사람을 뭐 죽여가지고 뭐 그냥 화가 나니까 과부 만들어 달라고 애들 고아 만들어 이렇게 잔인한 기도 했잖아, 그죠? 내 생각에 나중에는 다 회개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다윗 같은 분이 그거 계속까지 그 마음을 품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이 지금 표정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시편 읽다 보면 다 나와요.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막 그냥 마음껏 했는지 나오는데 우리들은 일단 저희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대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방어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방어 기도라는 말은 내가 만든 말 같습니다. 나도 딴 사람 쓰는 거 못 봤는데, 방어 기도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영어 표현에 예방이 cure, 병 낫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 나쁜 말을 하게 하는 그 상황을 미리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어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한테 저런 말, 부정적인 말 못하게 될지어다. 못하게 될지어다. 나도 기도해요. 나 욕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나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런데 주님, 나한테 악필, 저는 또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을 쓰니까 10만 명이 내 묵상을 읽으면서요. 악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악플 없을 리가 없는데 저는 듣는 것인데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비결 뭐냐면 내가 기도해. 하나님, 제 글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설교하고 이럴 때 이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과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향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좋지 않단다면 그 말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나한테 말하려고 그러다가도 깜빡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기침이 콜록콜록 나가지고 말이 안 난다거나 이래갖고 하다 나한테는 들려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 막아버려 정말로. 그랬더니 별로 잘 안 들어요. 하지만 또 이러자 하나님, 그러나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충고 이런 말은 들려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욕 먹으면 딱 생각하죠. 내가 들을 말을 들었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듣고 고쳐야 되면 들려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쓸데없는 말로 내가 들어서 감정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아주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감정 정리하느라고 계속 신경 쓰고, 주님, 저는 시간 버리기 싫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 거 듣고 소화시키느라고 그렇게 시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듣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나도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사가랴에게 임했던 은혜, 벙어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잠시라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서로 기쁘시고 그다음에 서로 감사하시고 서로 복을 빌어주시고, 새해에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 것, 다 복 빌어주는 말하고 복 빌어주는 말하고 믿어주는 말 할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일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줬는지를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 이그잼플을 잘 본받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